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1월 29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생과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셨네. 인자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신약성서 411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무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의 발 같고 그 입에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승을 만들게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인을 떼자마자 일곱 나팔이 등장하듯이 일곱 나팔을 띄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됐는데 이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 삽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박해하려고 하는 사탄 사이에 아주 치열한 투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땅에 떨어진 붉은 용,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는 모습들, 더불어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짐승으로 대표되는 하수인, 이 사탄의 하수인들을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음을 알려줍니다. 용은 여자의 남은 후손을 박해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 오리키지요.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습이 기괴한 모습이지요. 뿔이 10개, 머리가 7,
이 모습이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붉은 용과 아주 닮은 모습이지요. 한 통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네 머리의 짐승이 출현하는데, 오늘 13장에서는 한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니엘서에서 짐승은 네 나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꿀 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제국에 대한 흐름들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오늘 부분은 마지막 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사탄은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과 같은 건세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모습으로, 사탄 또한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 능력 앞에서 세상이 경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속이는 거지요. 이 용은 바다 짐승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점차 확보해 가는 거지요. 직접 표면에 나서지 않고 짐승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짐승을 찬양하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바다 짐승하게 되어지면 로마 황제를 연결시켰겠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강압, 로마 황제를 황제의 신으로 떠받들고 고백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죠. 사탄은 아주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지요. 그러나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매우 한정적이다. 성경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다 같은 의미인데,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을 대신한 짐승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두가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들이 인내,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특징, 역할, 목적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람들은 어린 양 두 뿔에 우리가 주목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뭐같이, 어린 양같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이 다 하나님처럼 속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라고 해도 결코 어린 양일 수 없다는 거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모방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지요. 사탄처럼 온 세계를 미혹한 겁니다.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 분명한 사탄, 마귀, 이 붉은 용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세 무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은 먼저 나온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 것을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표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종교적인 지도자, 거짓 선지자 모습으로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 종,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사랑에 비롯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데, 죽음의 두려움, 공포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이 표를 받는 이치도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어지는데, 이마 잘 보이잖아요. 오른손,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치심.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짐승의 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떤 거나 또 사거나 팔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을까? 요한은 끝으로 짐승의 수를 세어볼 것을 권하면서 사람의 수 666이라고 밝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요. 로마 황제, 네로, 도미티누스, 교황, 히틀러, 또는 특정 집단, 신용카드, 컴퓨터, 베리칩,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7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 네로를 666 연결하는 것은 그냥 어쩌면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사탄,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탄의 하수인, 정치 지도자,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처럼, 어린 양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질 것인데, 온전히 쫓아야 할 것,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처럼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를 쫓고 경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의 빛,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미혹당하거나 미혹하지 않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이 사탄도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마치 승리하고 그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제한되어져 있는 한시적인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지상에서 천국, 시간적으로 현재에서 미래, 종말로 여행을 요한을 따라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땅의 세상 멸망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마지막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짐승으로 대표되어지는 가시화된 악의 세력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어린 양과 같은 이가 아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말씀의 빛을 받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치 저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 정치적으로 또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 이 통해서 미혹하고 박해하는 상황들, 그러나 영원하지 않고 한정되어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이미 패배한 하늘에서 쫓겨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